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핍, 간절함,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 단어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운데 있는 단어가 이제 간절함, 간절한 기도, 또 마음의 소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 간절한 하고 진실된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 열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열망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어떤 결핍이 있거나 또 절박함이 있을 때 나옵니다. 이게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 간절한 열망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은 어떤 것으로부터 생긴다고요? 결핍, 또 아픔, 이런 것들이죠. 이제 시험, 이런 것들, 고난. 그러니까 간절한 열망의 첫걸음은 이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완전할 수 없고 또 죄인이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그 어떤 세 가지 단어의 어떤 그 그림들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넉넉하게 갖춰져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험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만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직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두려워 죽겠어요. 곧 잘못하다가 내 목숨이 이제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가졌던 재산은 뭐예요? 엄청나게 많았죠. 그 집을 떠났을 때 비교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이스라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완전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간구할 때 더욱더 우리 가운데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지만서도 이 가운데 더욱더 우리를 배려하심이 더 크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또 더욱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결같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들이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욱더 그런 느낌을 갖도록 이 순간엔 조금 덜, 또 더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 개개인별로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절대 숨기지 않아요. 나 불쌍한 사람이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끄러! 라고 방해를 하죠. 그래도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외침을, 이 기도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더욱 크게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감격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너 예수님이 오라 그러신대. 금방 조금 전까지 막 뭐라고 하고 혼내고 예수님께 방해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그만하고 바디메오 데리고 와. 얼마나 바디메오가 감격이 되겠어요. 이러한 겸손과 간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응답받는, 내가 내 자리를 결핍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지키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고 또 열매가 맺어질 때라고 생각을 하면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를, 겸손의 자리에 있는 그를,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를 부르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시편의 3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놀라운 연결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냥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5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법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구절이에요. 거기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을 경험했을 때 이게 아픔이고 고통,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르짖음이 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구함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한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기만 한다면 내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고 건져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핍이 간절함으로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주어지는 갈핍과 그 갈급함, 결핍과 갈급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예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요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간절함,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는 접근하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강조를 하자 보면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영광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존 칼빈, 종교 개혁에 있어서 거장이었죠. 동시에 굉장히 약했어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몸인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애를 더욱더 갈망을 하고 영적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무서워서 어디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였던 게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게 뭐예요? 숨어 들어간 거예요. 숨어 들어간 거예요. 뚜렷한 내일도 보이지 않고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지 우리의 생명조차도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간절하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한 외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결핍과 아픔과 환난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꿈이 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프다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있을 거야. 있어. 기도하자. 그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죠. 쉬운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구나. 나를 기도로 몰아가시는구나. 오히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안타까워야 할 것은 뭐예요? 간절함이 없는 것.
외침이 없는 것, 기도가 없는 것, 그런 제목이 없을 때, 안이한 순간일 때 이게 더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뭐냐면, 나는 충분히 잘 믿고 있어, 뭣도 없는데, 결핍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데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또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넉넉하잖아요. 먹을 것 풍부하고, 얼마나 이렇게 인터넷은 발달돼 있고, 보고 싶은 건 마음껏 보고, 그렇죠. 예. 스스로 만족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부름과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톡톡히 해요. 자만심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톡톡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한 외침을 통해서 다시 일을 하신다라는 것, 결핍, 간절함. 그러면 이제 어떤 단어가 남죠? 믿음. 그러면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2절 말씀 보면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떨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구나. 그 51절에 보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의 정점으로 최고의 고백으로 가면 주님이시오, 베드로의 고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통은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뭔가가 이 사람이 뭔가를 잘 알아서 신앙적으로 뭔가를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들었던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결핍과 간절함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그냥 하는 말 듣고 그냥 그대로 하는 말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결핍이 간절함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이라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그런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분명해지냐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뭐예요? 마음 가운데 간절한 열망, 간절함, 이거 하나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뭘로 바라봐 주세요? 간절함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절한 간구가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완벽한 어떤 내 머리에서 나오는, 내 입으로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이 아니고요, 간절함이 믿음이다 라고 이 믿음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지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연결시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갑자기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그쪽으로 막 뛰어갑니다. 벌떼처럼. 가만히 보니까 뭘까 싶었더니 신데렐라가 등장을 한 거예요. 디즈니랜드를 가면 이제 캐릭터별로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모습으로 오니까 아이들이 막 신데렐라 주위에 모이고 옷자락을 만져보고 막 둘러쌌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그 근처에 한 6살, 7살 된 꼬마 아이가 온몸이 뒤틀린 채로 그냥 나아가지도 못해요. 뒤틀린 채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나아가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쪽만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신데렐라가 봤어요.
온몸이 뒤틀리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소년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다가오더니 그 소년의 얼굴에다가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꼼짝 못하고 여기 제자리에 꼼짝만 하고 있었는데 소년이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종종 영적인 무력감, 연약함 속에서 꼼짝을 못해요. 절망하고 있게 됩니다.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그저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것, 부르짖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계와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회복과 구원을 얻는 것 같은데 실상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더 괜찮아요. 우리들이 간절을 해봤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에 비하면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신데렐라가 아니라 신데렐라가 그 사람 보고 그 아이 보고 다가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스만 한 게 아니에요. 뽀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온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피까지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못 박혀서 우리가 원래 꼼짝 못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꼼짝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지경까지 손과 발의 못자국을 입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갈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간절함이 그 삶에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라면,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어찌 다른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내가 머뭇거리겠느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세팅해 주시고 다 준비를 마련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미 확증이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결핍 가운데 있는데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간절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부족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도 우리의 자만심과 무관심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과 그 회복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겸손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시고 외치시고 간절하게 외치시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렇게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길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